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간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일진 어린 양의 피에 그의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써가지도 함께 봅니다.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아멘.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들으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구원받게 되는 백성이 14만 4천이라며 이 숫자 안에 들어야만 한다고 많은 이들을 미혹하는 어떤 사이비 종교 집단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교세가 이 숫자를 넘어서자 하는 말이 이 중에서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며 알곡 14만 4천이 채워져야 한다 주창하지요. 더하여 집단의 교리와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알곡이 아닌 것처럼 하여 끊임없이 정서적, 신체적, 물질적 착취를 일삼는 이들입니다. 실제로 제 아내와 아이 학부모 사이로 만났던 분 중에 이 집단에 빠진 분이 계셨습니다. 듣기로는 전도 대상 할당량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걸 못 채울 경우는 헌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사람 대신 돈으로 메꾸는 형식이더라고요. 듣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결국 이분은 안 하던 일까지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지 못할 수 있다는 두려움과 극단적인 종말 사상을 가지고 계셨고요. 참 평화롭던 가정은 자녀를 비롯해 현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합니다. 공영방송에서도 이단 사이비 특집이 방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단 사이비들이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가정과 삶이 망가지게 되었는지 정말이지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해지는 것이 있죠.
왜 유독 기독교에만 이런 이단 사이비가 판을 치는 걸까요? 왜 유독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이들을 미혹하려고 혈안이 된 걸까요?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진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진리의 빛을 미워하는 세력이 기록된 말씀 그대로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것이고, 때로는 광명의 천사로 위장을 하여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자들을 미혹하고자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목적이 무엇인지는 함께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신비도 아니고요, 퍼즐도 아니고요, 예언도 아니었습니다. 본서의 목적은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는 소망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훗날 주의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온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소망,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신 이 소망의 날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굳건히 서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바로 본서의 목적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쁨과 기대로서 본서를 읽어야 합니다. 한 단어 한 단어에 매몰될 이유가 전혀 없고 실제로 잘 모르겠는 것이 있어도 괜찮은 겁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6번째 인이 떼지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는 큰 지진과 하늘이 떠나가고 해가 검어지며 달이 붉어지고 별들이 떨어지는 대격변의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분명한 건 아직 이때가 오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반대로 말하면 이때는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날에 사람들이 말하길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지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실은 맛보기에 불과하다는 걸 우리는 잘 압니다. 본 게임은 시작도 안 했거든요. 오늘 본문에는 7째 인이 떼지기 전에 4천사가 등장합니다. 천사들은 땅 네 모퉁이에 서서 사방의 바람을 붙잡고 있죠. 그리고 붙잡고 있는 것을 놓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해돋는 데로부터 또 다른 천사가 나타나는데요. 2절과 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4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바람을 잡고 있던 4천사는 땅과 바다와 나무를 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후에 보시겠지만 7 나팔이 하나씩 울릴 때 4천사들은 붙잡고 있던 바람을 하나씩 놓습니다. 그리고는 땅과 바다와 수목들의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대재앙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인을 가진 천사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 전까지 잠시 기다리라. 그리고 여기서 인침을 받은 자의 수가 나옵니다. 12지파가 각각 12,000명씩 해서 총 14만 4천 명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요, 12지파에서 단지파가 빠져 있다는 겁니다. 단지파가 빠진 자리에 므낫세 지파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을 학자들은 단지파의 우상 숭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사사기에 보면 단지파가 라이스 사람들을 살육하고 그곳에 정착을 하는데요. 기록되기는 사사기 18장에 자기를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 게르손의 아들 요나단과 그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이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합니다. 신앙 공동체를 떠나 독자적인 노선을 걸은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특별히 구약 위경에서는 단지파에 대해 사탄이 그 지파의 왕이라고까지 비난을 합니다. 야곱이 자녀들에 대해 예언을 할 때도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 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했는데, 이를 가지고 적그리스도가 단지파에서 나올 것이라 말하는 사람도 있죠. 어찌됐든 택하신 한 지파가 스스로 그 길에서 돌아선 것임을 알 수가 있고요. 이것은 신약에서도 가룟 유다가 빠진 자리에 마띠아가 들어간 것과 비슷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14만 4천은 구원받은 백성의 실제적인 숫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이 이렇게 좁을 리도 없을 뿐더러 인침에 관한 내용은 9절과 함께 이해해야 하기 때문이죠. 학자들은 이걸 무제한적 제한의 수라고 말을 하는데요. 9절과 10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정결한 옷을 입고 승리와 부활의 상징인 종려 나무를 들고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쳐 말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큰 무리가 모두 구원받은 백성들인 겁니다. 14만 4천 명을 포함한 큰 무리인지 아니면 14만 4천 명이 이 큰 무리를 비유한 것인지 학자마다 의견이 다르지만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인류 역사의 시작부터 끝날에 이르기까지 구원받은 백성의 수가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위로와 기쁨을 줍니다. 또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게 하고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을 내어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러하구나 하는 확신을 가져다 줍니다. 어디에서도 두려움이나 초조함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11절로 계속 이어지는 경배와 찬송과 영광과 감사와 존귀가 영원토록 있을 뿐인 겁니다. 그런데 이때 장로 중 한 사람이 이 흰옷을 입은 자들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해줍니다. 13절과 14절인데요.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합니다. 이들을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라 합니다. 또한 이들이 흰 옷을 입은 것은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었기 때문이라 하죠. 여기서 나오는 자로 번역된 말은요, 현재 분사형으로 기록이 되었는데요. 이들이 큰 환난으로부터 계속해서 나오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이것은 6장에서 이미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을 포함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함으로 세상의 미워함이 된 모든 백성들을 이르는 말씀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소망과 확신과 위로를 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고자 부단히 수고하고 애쓰며 눈물 짓는 모든 이들에게 말이죠. 기록된 말씀 그대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분을 모시고 섬기며 은혜의 장막 아래에 거하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이어 말씀하시길 16절과 17절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주림도 목마름도 상함도 없는 그날,
주님 손 붙잡고 생명수 샘으로 인도되는 그날, 모든 상처와 아픔과 고생과 눈물을 씻어주시는 그날입니다. 그러니 힘을 내십시오. 이 소망을 굳건히 붙드십시오. 소망이 없으면 삶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으면 욕망을 따라 방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소망을 가지고 불꽃처럼 살았던 분의 권면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익히 들어온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것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흔들리며 좌절하는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으로 위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내어놓는 모든 것이 참으로 기쁨과 감사가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주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 배움는 그날까지 부끄럼 없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곳곳마다 세계 각지에서 그 아름다운 수고와 헌신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 모두에게 은혜 베푸사 주의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